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설령 평상시에 이것을 논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뭉클해야죠. 엄숙해야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는 가슴이 철렁해야죠. 그 말을 하다가도 근처에 될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 내가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설 것이냐? 누가 더 높은 부자를 얻을 것이냐? 누가 더 좋은 것을 쟁취할 것이냐? 꼭 누구와 같아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런 형국이었다고요.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죠. 얘들아, 누가 크다고 다투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 같지, 너희들이 보기에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작은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너희들도 나를 본마다 어떻게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 작아져야 한다. 두목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31절로 내려오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한번 확 뒤집어 엎으려고, 널 시험하려고 나한테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한 결과로 너는 분명히 넘어지긴 할 것이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돌이키는 날이 올 거야. 돌이키면 그때는 더욱 굳게 해서 내 형제들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천만의 말씀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이미 뭐 했다고요? 준비했대요. 준비. 이미 스탠바이 됐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주님 요이 땅만 하십시오. 이제 스타트만 외치십시오. 저도 함께 갈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자,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요, 그렇게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은 그 큰 소리 치고 있는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셨어요. 거짓말이야. 안 돼. 천만의 말씀.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아니,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야, 옥에 같이 가겠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약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베드로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다시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같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뜻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바라요? 날마다 높은 자리요, 날마다 내 이기심이요, 날마다 내 욕심이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듯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 이 일만 나에게 입어주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겠나이다. 주님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하겠나이다. 혹은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지 않겠나이다. 너무나 부도난 수표 같은 수많은 어긋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꼭 누구처럼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처럼요.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 속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모습이라고요.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요. 그분의 공로와 그의 피를 알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지요.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국으로 살아간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디다 내놓아도 항상 부끄러움만 가득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실까라는 질문에 가끔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아닙니까? 죄에 대해 우리가 배웠고 회개와 돌이킴에 대하여 배웠고 성화와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 우리가 배웠지만 이 구원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지요. 도대체 이루어지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날마다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은 저 멀리 백리길 너머로 건너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참 소망 없고 희망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만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 자신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 다음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빼놓고 앞뒤 문맥만 보면요, 앞뒤 말씀만 보면 우리는 참 소망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감히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정중앙에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딱 삽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나와 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이 모든 고난을 함께 받은 자들인지,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이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비록 아직까지 완전치 않고 아직까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바로 이 약속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한심한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 모자란데요? 하나님, 나 아직도 욕심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랬다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맡으러 갈 때 그 기도 드렸다고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기도는 못했지만 마음속은 그랬어요. 하나님, 전 이런 사람인데요? 저는 불가능한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너에게 맡기시겠대요. 그런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나라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킬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취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들었는지 안 새겨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든 기억하고 있지 않았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약속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 가서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성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예전의 베드로가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게 됐어요. 예전의 사도들이 더 이상 예전의 사도가 아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이라고 하는 120문도가 있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남녀, 노, 소가 있었습니다. 요에서 말씀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디 숨어 있었어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안에서 물을 걸어당기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바깥으로 나갈 용기조차 엄두조차 못 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하루 전으로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계집종의 말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너도 그의 당이라는 말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사도들이 사람들이 공공연히 모여드는 그 장소까지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을 공공연하게 보였어요. 그 보이는 일로 온 성이 소동했다 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야 혹은 어떤 사람은 낮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극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이 사실로 미루어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신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 한마디에 그 설교 한편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 한 번에 3,000명이 돌이켜졌어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두려워서 움찔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고 힘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성령 사역이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감춰내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세상 앞에 주눅 들어서 내가 사는 것이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전긍긍하고 항상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살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거 믿지 않으면 죽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은 형제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때 담대히 외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너에게도 임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비록 그의 몸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직 그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 자들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하늘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보이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비록 아직도 삶은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